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1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논설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논설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글에 대한 건데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리 있게 쓴 글을 주장하는 글 또는 논설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의 가장 큰 특징은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주장이 글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글을 읽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턱대고 이야기한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에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펴면서 그와 관련된 적절한 근거들을 보여주지요. 다른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세운 근거는 바로 까닭, 증거를 말하는 건데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근거가 빈약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설득력을 잃고 말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의견일수록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이 되지요. 이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논설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고 분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주장하는 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가, 그러니까 주장을 미는 그 근거가 정확하고 구체적이면서 타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추리라는 것은 여기서 예측, 짐작을 얘기하는데요. 그 예측과 짐작이 논리적이면서 진지하고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의 구별이 뚜렷하고 글의 전체 짜임이 통일성을 지녀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설명문에서도 지시적 언어, 자세하게 나타내는 언어죠. 표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한 문단은 주장을 제시하는 부분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은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돼요. 글의 첫머리인 서론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의 실마리를 드러내요. 자,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쓰게 된 이유나 목적을 이야기하거나 뭘 주장하려는 건지 미리 말해주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글쓴이의 주장과 그 근거들을 자세하게 써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제를 다시 강조하지요. 자, 그럼 논설문의 짜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3단 구성이 있어요. 처음은 서론이라고도 하고 처음이죠. 글의 첫머리로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의 실마리가 드러나며 글을 쓴 취지나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취지라는 거 까닭 뭐 이런 거로 말할 수도 있겠어요. 중간은 이제 본론 부분인데 글의 중심 부분이죠.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가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끝부분은 결론이에요. 글의 마무리 부분으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핵심 주장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4단 구성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기승전결로 돼 있어요. 기는 일어날 기에서 도입 부분이에요.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켜요. 이제 사람들한테 그 문제에 대한 주의를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 부분에서는 발전을 시키는 건데 논지를 전개해요. 그래서 논쟁할 이제 그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논증할 제목을 또 해명시키고, 그리고 전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제 전환시키는 건데, 논지 전환이죠. 반대되는 의견을 검토해요. 그래서 결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죠. 맺을 결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증할 그 마무리를 하게 되고 요약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본래 한시를 지을 때 한시라는 것은 한자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여온 시죠. 그 시를 지을 때 사용되던 짜임새이지만은 한시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구성 방법이에요. 기승전결 이 사자성어의 기본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면은 서로 각각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논설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 글은 우리말과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쓴 주장하는 글인데요. 자, 서론 부분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급속한 세계화로 인하여 우리말보다는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속에 외래어와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변질되고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제 서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죠. 우리말과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모르는 고유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뜻을 찾고 직접 사용해 봅니다.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말의 바른 표현을 찾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면서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말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소중한 우리말과 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현법에 대하여 알고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우리 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때요? 짧은 글이지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글을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또 3단 구성으로 글을 한번 구성해 볼까요? 자, 서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까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자, 그러면 또 다른 글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사랑에 대하여 주장하는 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번 살펴봐요.
서론 부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서는 결론 부분에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르다와 틀리다 두 낱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다르다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형과 나는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에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 탐내지 말지니라. 그 열매를 따서 먹는 행위는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다. 자, 이것은 다르다의 예문이었죠. 그 다음에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답이 틀렸어요 말할 때.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답이 틀리면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 또 예문을 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더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여기서 새로운 원칙 곧 구약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십계명과 전혀 다른 새 원리를 수립하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는 단순히 그 두 원리 안에 십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요약이 아닌 것을 신명기 6장 5절을 보므로 알 수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당시 이래 우리는 율법 없이 사랑의 통치 아래 살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이전에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 지도 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 다 틀린 것이다. 그 두 시대에 다 같이 꼭 같은 사랑의 율법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줬다와 쫓다가 있어요. 줬다는
정신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신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남의 뜻을 따르다는 의미로 좇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쫓다는 행동으로 뒤쫓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해서 뒤를 급히 따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쫓다라고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련과 위기의 때에 영혼의 원수는 각 사람의 뒤를 쫓고 있으며, 이런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